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힘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바벨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혹독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깊은 숨조차 쉬지 못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연스럽게 영웅의 모습으로 기대되어졌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던 우리를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며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왕들이 경배하고 무릎 꿇는 상황에서 우쭐거리며 메시아와 걷는 것은 상상만 해도 지금의 고통을 반감시켜주는 쾌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당당히 높은 곳에 세우실 거라는 기대가 그들의 오늘을 버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나타난 메시아는 아주 볼품없는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갈림길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져 포로되어 끌려간 바벨론의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율법을 맡은 자라는 교만함으로 살아온 지난 생활 동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상에 젖어 살았으며 영혼은 병들고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의 빛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던 율법을 다시금 보게 되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결론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지금이 타락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린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합니다. 고난당할 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여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고난 중에 다시 일어나 그 고난을 발판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당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고난을 당해본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고난당할 때 그저 아파서 울었고 힘들어 신음소리를 토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가슴 아프게란 말의 의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당할 것이냐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방식에 따라 그 다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계속 생각하고 고난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이 이끌려지게 됩니다. 안지나 서나 그저 당하고 있는 고난만 묵상하기 쉽습니다. 틈만 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고난을 이긴다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고난은 생각하고 생각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자체도 그렇고 그 고난을 내게 가져다 주는 환경이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점점 더 억울해집니다. 화가 나고 낙심이 됩니다.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처음엔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일로 인해 파생될 일까지 가져다가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염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걱정과 염려가 커지면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 오히려 자신을 짓누르고 있고 우리가 더 많은 짐을 스스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속박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큰 손해를 입습니다. 혹 지금 고난은 이렇게 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더 이상 그 고난이 커지고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짓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으면 문제는 작아지게 되고 우리의 밥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힘센 메시아를 기다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꾸만 걱정과 근심만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니 그 큰 문제를 해결할 더 큰 메시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에 문제가 커지지 은혜가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낮고 볼품없는 귀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문제가 없는 길을 찾아 걷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안에서 걱정과 염려로 발전되고 두려움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함께 고난 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배신하고 거역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배신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심으로 사랑으로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여정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을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특별히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묵상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 이 시간 한번 나아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은 그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 그 고난이 점점 커집니다. 실제 고난이 커지기도 하지만 내 생각 속에서 눈덩이처럼 그 고난이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결국 그것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점점 작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아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자유, 이 평화, 이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마셨다는 사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귀한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중간중간 채찍에 맞으시며 살이 찢기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지금 만나는 고난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메시아가 당하는 수치와 멸시가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것이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8절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셨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수치와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것이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비와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단언컨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상처와 무관한 인생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받거나 준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파서 흘린 눈물로 침상 위에 베개를 적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혹 배우자에게 혹 부모에게 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너무도 늦게 깨닫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데 나는 내가 받은 상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눈을 들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진실한 고백과 회개, 그리고 사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얼마가 걸릴지 모를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 속이 시커멓게 되도록 그 상처를 보듬고 품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굳이 내가 준 상처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픔은 아픔으로서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상처를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 아픔은 내 영혼 속에 그대로 남아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내가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 그 사람이 나 대신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픔은 이동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아픔을 끌어안고 그 상처의 진물을 빨아들이면 내 아픔은 그렇게 옮겨질 뿐만 아니라 변화합니다. 산소 하나와 수소 둘이 합해지면 물이 만들어지듯 내가 빨아들인 아픔은 내 마음 안에서 사랑과 결합하여 보람과 기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며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신비를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속이 시커멓게 되도록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세상을 바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의 핵심에 고난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아픔은
아픔으로서만 치유될 수 있음도 그분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히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귀한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